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제목으로 주일예배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1장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1절, 4절을 보면은 유명한 주기도문이 나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외우고 있는 기도의 정석입니다. 정석.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올바른 순서를 가르치시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에서 나온 것처럼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온 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 이후에 뒤이어서 나오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것은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사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용할 양식인데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리라, 채워주시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이어서 이제 기도는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그렇게 사는 자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한 나 자신, 개인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용서에 관한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죄인의 공동체이죠. 그러다 보니까 범죄한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범죄한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나타날 때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먼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의 죄에 큰 죄를 사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주께서 나의 큰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형제가 나에게 범죄한 것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이 용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형제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기도입니까? 그 공동체에 속한 각 개인이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마주하게 될 것인데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주기도문을 통해서요, 제자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그 기도에 관한 분명한 초점을 제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려면 이 초점이 맞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방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성과 그 초점이 맞지 않는 잘못 구하는 기도로 구하여도 얻지 못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이 방향성,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에 주님의 올바른 기도의 순서와 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함으로, 올바른 기도를 함으로 정말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기도의 초점과 삶의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어서 5절과 8절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교훈을 주고 계시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한 친구가 와서 밤중에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뭘 달라고 하냐면 떡 3덩이를 꾸는 거예요. 굉장히 무례한 요구이죠. 오늘 지금도 자고 있는 중에, 온 가족이 자고 있는데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이렇게 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무엇을 달라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것에 그 배경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무례한 요구에도 이 친구가 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요구를 하는, 그것을 하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이 친구가 이런 무례한 요구를 했냐면, 자기의 벗이 여행 중에 왔는데 그 벗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밤중에 떡 3덩이를 구워 달라는 게 단순히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배고파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고된 여행 가운데 방문한 배고픈 친구를 먹이기 위한 그 사랑의 동기로 지금 무례를 무릅쓰고 한밤중에 간청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비유의 정말 핵심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친구여서 주는 게 아니라, 친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그 간청함의 내용 때문에, 즉 자기 배고픈 친구를 먹이려고 하는 그 사랑의 간청 때문에 그 동기와 내용을 보고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떤 동기로? 사랑의 동기로, 사랑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친구를 먹이고자 하는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 중에 조지 밀러가 있습니다. 조지 밀러는 100만 번을 기도했는데 100만 번 다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걸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다는 거 엄청난 거죠. 100만 번을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100만 번 응답받은 걸 다 이걸 생각했다는 것도, 그걸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가 이 100만 번 기도해서 100만 번을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받은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아주 많이 기도해서 100만 번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은 것입니까?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지 밀러가 무슨 일을 했냐면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의 동기로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 시대의 그 배고픈 고아들을 먹이고자 그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고아를 먹이고자 하는 그 사랑을 보시고 그 기도에, 조지 밀러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걸 다 채워주셨다. 우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으로 기도하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날 고아와 같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는 이 시대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찾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이 시대에 고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해서 갈아여 쓰러지는 이 시대에 정말 배고프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를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런 동기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사랑의 동기로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동기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와 우리가 모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다 응답하여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주님은 이어서 10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굉장히 기도에 대한 담백한 가르침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자, 당연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정말 얻기로 원한다면 구하는 거예요. 찾기로 원한다면 찾아야 하는 거예요. 문을 열기로 원하면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불신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되지 못할 거예요. 응답되는 게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응답될까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불신, 이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너희가 얻지 못함은, 야고보 사도 말을 하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거죠. 구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앞서서 우리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대로 우리의 기도의 초점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사랑의 동기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구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 것을 주는 것이듯이, 그것도 좋은 것을 주듯이,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구하는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받을 줄 믿고, 찾을 줄 믿고, 열릴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자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두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두 마음이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 응답될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거. 의심하는 거죠. 두 마음이라는 건 의심하는 거죠. 의심하는 자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거는 정말 받을 줄 믿고, 찾을 줄 믿고, 열릴 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께서 사랑에 반응하신다 했잖아요. 또한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시죠. 믿음에 반응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가더라도 정말 하나님 믿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것이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기도를 가지고 가는 그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 믿고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냐면 점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구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으로, 입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찾으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찾으라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7번까지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을 찾았죠. 그 종에게 나가보라는 거예요. 구름이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구하기만 하면 안 되고 그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나가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것이죠. 찾으라. 그걸 주실 줄 믿고 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하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이 땅에서 주시기 때문에 그걸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실 것이니,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이 땅에서 허락해 주실 것이니, 그것이 어디서 찾게 될 것인지 그것을 열심히 찾으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보물 찾기처럼. 이게 숨겨두잖아요. 이걸 찾으면서 찾을 수 있게 이렇게 딱 숨겨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도의 응답들을 다 우리의 가까운 곳에 다 이걸 찾을 수 있는 곳에, 찾기만 하면 찾을 수 있는 곳에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구했다면, 열심히 구했다면 또 나가서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이 문을 두드리라는 말 안에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는 거죠. 닫혀있다고, 이거 닫혀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문을 두드리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문이 잠겼네, 문이 닫혔네, 안 되나 보다가 아니라 두드려 보라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의 문만 두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 개의 문을 다 두드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문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찾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다 문을 두드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찾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리라라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라고만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 뭐냐면 그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이것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세계에 우리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가장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이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세계가 정말 우리가 가장 사모하는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 바울은 늘 이 세계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사도 안에 있었던 것이죠. 너희가 이 세계, 이 소망 가운데 정말 성령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서 말할 수 없는 중보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어떤 날은 그 기도가 응답되는 날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게 응답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뭡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아주 그리고 너무나 그 기도가 적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누군가 중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시간이 늘 없을 때, 물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죠. 많이 해야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기준대로 살기에 우리의 삶이 정말 바쁘잖아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는데 기도해달라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이게 우리에게 이런 그 중보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중보와 성도들의 우리를 향한 중보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고 기도하기도 힘든 우리의 그런 삶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셔서 결국에 우리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결국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은 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이 말 속에는 정말 위로가 됩니다. 뭐가 위로가 되냐면 우리는 실수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서 넘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연약함도 바꾸셔가지고 우리의 악한 그 실패도 바꾸셔서 우리의 악도 선으로 바꾸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에 이런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봐야 이게 소망이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것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마치시고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르침대로 정말 이 기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의 가르침, 주님의 우리를 위한 기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올바른 기도의 순서대로 또 분명히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장 좋으신 성령을 구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야 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결론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늘 소망 가운데서 성령을 바라보며 성령과 함께하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많은 우리의 드려지는 우리의 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